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하죠. 가장 이해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뭡니까? 경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이 내가 이해가 안 됩니까?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해가 안 됐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기준을 보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비워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랑 대화를 할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뭐예요? 경청이에요. 내 생각을 비워놓고. 그래서 경청은 자기의 생각을 비워놓는 게 경청이라고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얻고 싶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전폭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번 들어보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자꾸 저런 행동을 할까? 우리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이 행동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하면 그래서 그랬었구나 라고 우리가 잘 경청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우리가 경청은 듣는 것만 경청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어떤 마음이지? 어떤 감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경청하면 경청이 잘 되는데 쟤는 이럴 거야,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답답하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사람을 얻고 싶습니까? 경청의 바른 습관을 가지면은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어도 내가 경청하지 못하면은 결국 사람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말년이 그건 뭐예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중년기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바로 뭐예요? 내 말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내 말년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경청의 습관을 바로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얻는 놀라운 인권의 복을 줄 믿습니다. 아멘. 경청은 인권을 얻는 가장 유일한 핵심 본질입니다. 사람을 얻고 싶어요. 자녀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친구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선생님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아내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남편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경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경청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보는 게 경청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추측과 판단.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설탕을 찬장에 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탕을 찾아도 찬장에 설탕이 없어.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 갔지? 막 찾겠죠. 근데 찾았는데 설탕이 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있어. 다른 장소에 있어. 예를 들어 설탕 한 찬장인데 설탕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왜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지? 도대체 누가 여기다 놔뒀지? 그러면 딱 누가 떠올라요? 걔가 그랬구나. 걔는 맨날 진짜 제자리에 안 놓고 딴 데 놓더니만 꼭 이 짓을 하네. 그러면서 이제 불러요. 혜수야! 딱 불러.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 왜 설탕을 쓰고 나면은 제자리에 안 놓고 왜 냉장고 왜 놨어? 그러면 혜수가 얘기하죠. 내가 언제 그랬어요? 너밖에 더 있어? 그럴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억울해서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그 아이의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미 내가 생각을 갖고 있어. 걔가 그랬을 거야. 이미 추측했어. 걔밖에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집에. 그래서 딱 내가 추측하고 판단해버렸어. 그리고 판단한 상태에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는 억울하고 엄마는 그 아이의 그 태도 말대꾸하고 그리고 자기가 했으면 했다고 말하면 되지. 굳이 거짓말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오해가 생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경청을 잘못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경청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미 추측하고 판단해버렸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청하는데 가장 큰 판단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청할 때 우리 훈련의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듣는 훈련. 그래도 반영적 경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구나. 너가 안 그랬구나. 그냥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굳이 어떻게 해요?
네가 그랬잖아. 너밖에 없어.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어둠의 틈이 들어와요. 감정의 어둠의 틈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감정이 상처가 나고, 그래서 어떤 상처가 나요? 신뢰가 깨지죠. 엄마는 나를 안 믿어줘. 엄마는 쟤는 또 거짓말해. 하여튼간 쟤네 거짓말은 거짓말쟁이야. 하여튼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신뢰가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청의 습관이 바르지 못하면은 이렇게 추측과 판단으로 딱 되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죠. 성경은 말하죠. 비판하지 말라. 네가 그 비판한 그 헤아림으로 그렇게 비판한 그대로 나중에 네가 다시 비판받는다. 판단하지 말라. 네가 판단한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너한테 돌아서 너도 판단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판단이 들어가 있어. 판단이 가장 큰 경청하는 데 방해물이에요. 판단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경청에 바르지 못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청하는 데 힘들어요. 경청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안에 스스로 한번 경청해 보세요. 나는 어떤 판단을 갖고 저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데 나는 저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갖고 있지? 나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길래 왜 제가 이해가 안 되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기 자신을 잘 경청하세요. 나의 마음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경청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기 전에 누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자기 마음, 자기의 생각을 잘 살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햇술을 쳐서 설탕 왜 여기다 놔뒀어? 여기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습관이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 왜 여기다 놔뒀어? 그러면 혜수가 아니야 나 거기다 안 놔뒀어.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랬구나. 너가 안 놨구나. 미안해. 엄마가 오해했다.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굳이 우기죠. 고집이 세갖고. 너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했겠니? 너 말고 누가 있겠어? 솔직하게 얘기해. 바른 대로 말해. 엄마가 용서해 줄게. 여기까지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걔가 이제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내 생각이 그 아이를 뭘로 만들었어요?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안 그랬다면은 안 그런 거야. 그리고 다음부터는 스스로가 이제 아셔야 돼요. 내가 너무 판단하고 보고 있었구나. 내 생각의 습관이 이미 판단해버렸구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이미 재판장의 자리에 들어서 판단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부부 관계 속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나에게 뭐가 있어요? 습관이 판단하고 경청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판단하고 경청하고 있구나,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들어야자. 있는 그대로 듣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야.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알았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안 끝나고 한 발짝 더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의 틈이 들어와서 결국 그것이 뭐야? 자기 상처나 감정의 틈이 들어와서 그 사람도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고 서로가 억울함이 부딪혀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청을 쭉 읽다 보면 맨 뒷부분에 있어요. 우리 앞에 장에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찾으세요.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유익이 되는 것들 바로 위에 여기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경청하는 것이 시작. 우리의 성공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숙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는 듣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 잘하는 사람은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기를 열렬히 바란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들을 나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혜는 듣고 배우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일에 끊임없이 시간과 열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아멘. 지혜는 듣고 배우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일에 끊임없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갑자기 뭔가 반짝하고 톡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교통이 잘 되면은, 성령과 화목의 관계가 잘 되면은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새벽 있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지혜지만 지혜는 기본적으로 지혜는 내가 듣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관찰하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는 일에 끊임없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때 얻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우리는 지혜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나의 습관이 잘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어떤 습관으로? 잘 듣는 거, 배우려고 하는 거, 하나라도 관찰하려고 하는 거, 내가 이해하려는 이런 습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관찰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것에 내가 기본적으로 육신의 습관이, 내 육의 습관이 이런 것에 시간과 열정을 두고 투자하고 이런 것을 배움이 있어야지만, 영의 습관은 육의 습관과 동일하게 가요. 육과 영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의 습관을 통해서 일을 해요. 성령님은 나의 육신의 습관을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부지런한 성령님이지만 내가 게으른 습관을 갖고 있어.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뭔가 깨닫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실 때 내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성령이 무궁무진한 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내 육신의 습관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바로 뭐예요?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거룩한 습관을 길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잘 배우는 거예요.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관찰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투자돼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또한 청년기 때, 청소년기 때, 또한 결혼하고 나서 이런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시간과 이런 열정들이 투자되어질 때, 그때 하늘에 있는 지혜가 내게 쏟아질 때 이 그릇이 잘 준비되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준비돼야 하늘에게 쏟아져도 쏟아 부어지지 않아지게 돼요. 육신의 습관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습관이 잘못 길들여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습관을 바꿔버리죠. 고치게 하죠. 우리는 뜨거워야지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거 안 만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난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바꿔야 된다. 그거 고쳐야 된다. 그거 고치면 새 길이 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를 줘도 하늘에 있는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도 이게 담아지는 그릇이 준비될 때 잘 담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성령님은 정결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의 방이 깨끗하지 않아. 정결하지 않아. 늘 지저분해.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육신의 습관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깨끗함을 담는데 내가 그 부분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우리의 방을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정리돼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 많은 학자들은 우울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방을 청소하세요. 우울한 사람들은 방 청소가 잘 안 돼요. 자기 방이 지저분해요. 그리고 우울한 사람은 쓸데없는 걸 많이 갖다 집어넣어. 방에다가 쓸데없는 것들을. 그래서 우울감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강박관념이 좀 지나친 사람은 모든 게 다 제자리, 그리고 모든 걸 반듯하게, 그리고 막 이렇게 다 뭘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울감과 강박증은 같이 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울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치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저분하게 가면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육의 힘의 에너지가 생각으로 많이 빠져서 부정적 생각에 감정이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치우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무기력이 왔어. 그러면 이 방을 못 치워. 그러면은 방을 못 치우면 내 생각이 산만하고 내 생각이 번잡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줘도 내가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습관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 육신의 습관 훈련을 통해서 방이 지저분해?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잔소리를 엄청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는 다시 얘기합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내 육신의 습관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싶어요. 성경이 하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이 땅의 지혜를 얻고 싶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걸 배우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늘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장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영생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지 너와 나가 잘 인간관계가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물질의 재물을 받아도 물건을 받아도 이 물건에 쏟아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면 잘 적금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지혜와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해서 얻어지냐? 내 삶의 습관이 배우려고 하는 습관.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하나라도 내가 들으려고 하고 관찰하려고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습관은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이런 걸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경청을 잘해요. 자기의 성숙의 방법,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첫째도 경청이요, 둘째도 경청이요, 셋째도 경청이요. 그럼 뭐에 대한 경청? 자기 마음을 잘 경청하셔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잘 알아차린 경청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뭘로 하냐?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자기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교과서를 잘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경청이에요. 두 번째, 사물을 잘 관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 요번에 오살리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 이거를 배워요. 거기서 한 가지 뭐냐면 사물의 깨달음이요. 이 사물을 보고 내가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몇 번 훈련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앞에 어떤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으면 이 책에다가 내가 말을 걸어요. 성경책 안녕, 잘 지냈어?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말을 걸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안녕, 성경책 잘 지냈어? 그럼 얘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잘 지냈어. 그래? 넌 요즘 어떻게 지내? 난 너무 외로워. 그래? 왜 외로워?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이가 없어. 아, 그랬구나. 이게 바로 뭐야? 사물의 묵상, 사물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사물의 묵상, 사물의 깨달음이 바로 뭐야? 잘 듣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깨닫는 게 있으셔야 돼요. 왜?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물의 깨달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잘 안 들려져. 왜?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 더러운 것들이 많이 씻겨져 가야지만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훈련을 가려면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영성가가 되셔야 돼요. 영성가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 안에 있는 그걸 잘 깨닫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어떤 사물을 깨닫게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경청이 힘들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하는 게 가장 빠르냐면 사물의 묵상이 가장 빨라요. 쉬워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알아요? 자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물의 묵상은 그 뭐예요? 자기 마음에 대한 투사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사물에다 투사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잘 관찰해서 하면은 아, 그렇구나 깨달으시는 거예요. 왜 이 책에 찾는 이가 없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을 알게 되고 이게 바로 뭐예요? 경청의 훈련이에요. 쉽게 경청할 수 있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물의 묵상이에요.
또 여러분의 마음을 잘 경청할 수 있는 바로 뭐예요? 일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누구를 쫓아다녀서 사연을 말하려기보다는 일기를 쓰든지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면은 경청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 내면에 대한 훈련이에요. 이런 내면에 대한 질서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내면이 어수선하면은 하나님이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혼의 영역만 들려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지게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쫓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들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걷어질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더러운 생각과 감정과 상처나 감정, 이것이 걷어질 때 잘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경청하세요. 그리고 사물에 대한 묵상의 깨달음을 훈련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고 헤아리게 되고 깨달아지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돼요? 내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경청은 배우는 거구나. 배우려고 할 때 잘 들어지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말이 경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배우려고 하는 게 경청이에요. 배우려고 하면 이해되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헤아리게 돼요. 그래서 경청은 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경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청의 훈련이 잘 되면은 사실은 말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내가 억지로 말하지 말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청해야지. 저 사람의 마음이 뭐가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대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면은 사실 말이 줄어들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은 여러분이 끝까지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각 조별로 이렇게 나눠서 할 때 어떤 훈련을 하냐면 끝까지 듣는 훈련. 우리는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끼어들고 싶어서 어떻게 교정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안 듣고 자기 얘기를 하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아프다고 얘기해.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 어쩌저쩌 얘기해. 그러면 곧바로 끼어들 그거 어느 병원 가니까 잘났더라, 신통하더라,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내가 끼어들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얘기가 끝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어저께 어쩌고저쩌게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보라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경청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경청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들으셔야 돼. 근데 우리가 경제 습관이 있는데 지겨워. 한 얘기를 반복해야 그 사람이. 그러면 지겨우면 어때요? 뭘 정리해, 뭘 치워마, 뭘 닦아마. 그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건 끝까지 듣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반복했어요. 그 사람이 자꾸 얘기를 반복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셨군요. 제가 들어보니 이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듣고 공감하고 그 이야기를 내가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하고 그러면 끝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끝나면 그렇군요 하고 그냥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그러셨군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듣는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경청의 큰 방해물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순서를 기다리셔야 돼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순서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는 이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리더도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리더는 길잡이예요. 리더는 이 훈련 하셔야 돼요. 리더는 길잡이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 누구 얘기해 주세요. 3분입니다. 얘기하고 그러셨어요. 다음 사람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근데 리더가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또 말을 해. 또 가르치려고 해.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그때 말해줬잖아. 이거 이렇게 하라고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당하는 거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서 리더는 길잡이다. 리더는 길잡이에요. 리더는 길잡이에요. 그래서 딱 길만 헤매고 있으면 그 사람이 헤매고 막 자꾸 반복해.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해. 잠깐만요. 지금 누구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인데 제가 질문한 얘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리더도 어떻게 해요? 듣는
훈련이 되고 어떻게 해요? 말하는 요약하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잠재적 영적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게 돼. 그 사람 만나니까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아져. 그게 성숙이 돼. 성숙이 되니까는 그 사람에게 몰려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배울 게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경청 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온다고요? 경청 잘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 얘기예요. 군더더기가 없대요. 어떤 이야기에 메시지에 군더더기가 없대요. 그래서 듣기 쉽고 편하고 간결하대요. 그래서 알아듣기가 쉽대요. 이게 저의 강점인데 때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듣기 쉽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듣기가 쉬워? 나는 그게 훈련됐거든요. 왜 그렇게 듣기가 쉬워요? 간결하대요. 뭐가 간결해요? 군더더기가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군더더기가 있어서 3,000% 빠지는데 나는 조금 3,000% 빠지다가 다시 딱 들어와서 군더더기 없이 그 하려고 하는 이야기 핵심을 딱 얘기하면 끝난대요.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어 이야기가 지고 빨리 정리가 된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리더고 길잡이 역할이에요. 이게 훈련이 되면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갈망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가 있으면 거기서 뭘 배워야 될지 몰라. 왜? 그 사람도 내면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여러 가지가 뭐가 많아. 근데 나도 쌓인 게 많아서 뭘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해. 그러면 서로가 쌓이지 안 맞고 너무 듣는 게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길잡이기 때문에 딱 핵심만 딱 받아서 딱 그것만 끄집어내서 이걸 말하려고 하셨군요. 이거예요? 하고 한 번만 확인 질문하고 요약 질문해주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이 되면 저 사람 내 얘기 듣고 있었구나. 고마움이 느껴요. 그리고 내 이 얘기를까지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고 있었구나. 고맙다. 그리고 나도 얘기하고 나서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 얘기를 어떻게 잘 요약하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줄까? 자기 얘기가 자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리가 되니까 쉬운 거야. 이제는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알아. 길에 사거리 셈했는데 이제 어떻게 길의 방향이 딱 정해졌어. 그래서 갈 길을 딱 알았어.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자는 듣는 자는 길잡이예요.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되면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뭔가 있어. 그리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 그래서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경청의 전문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밑에는 잠재적 리더 기질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왜? 머리가 되기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꼬리가 아니라 세상에 머리 되겠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스스로가 나는 잠재적 리더이다. 나는 꼬리가 아니라 보다 나는 머리 삼았다.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머리 삼았다. 머리 삼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내려오는 지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듣고 배우고 관찰하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삶의 습관을 훈련하셔야 된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싶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동안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 나이 많은 권사님들에게 그런 얘기 듣고 싶을까 안 듣고 싶을까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물어볼게요. 듣고 싶을까 안 듣고 싶을까요? 듣고 싶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물을 뿐이에요. 그런데 서두가 길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원망만 해. 그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훈련되면은 이 노인들에게는 이 지혜의 면류관을 줬어요. 삶에 살아온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자기 삶 속에서 잘 이렇게 익숙하게 되고 이거를 후배들에게 또한 내 자녀들에게 잘 말해줄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데 이 거리들을 어떻게 말할 줄을 몰라. 그리고 훈련이 안 되고 자기 내면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는 이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인들에게는 지혜의 면류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좀 훈련시키고 써야 돼. 그래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잘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 그랬구나 따라서 합시다. 아 그랬구나. 그리고 끝까지 들어요. 이게 중간에 끼어들면 절대 안 돼요. 중간에 끼어드는 거는 바로 뭐야? 내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듣는 훈련.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열리고 끝까지 듣는 훈련이 되고 내 얘기가 하나님께 토설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여서 이제 나눠져서 찢어져서 뭘 할 거냐면 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몇 번째 지금 경청에 대해 훈련했습니다. 경청하면서 어떤 것들이 인식되었으며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고 훈련되었는지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경청하면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왜 그러세요? 보다는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무슨이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질문해 본 적 있는지. 여러분 질문을 잘하는 거는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는 필수적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무슨 이유입니까? 왜 보다는 왜는 캐묻는 어떤 지적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내가 훈련하고 오면서 이거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3분으로 1번, 2번을 같이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줄진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 읽었어요. 이 부분에 줄진 부분이 있어요. 이 줄진 부분을 가지고 기도문.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줄친 부분을 갖고 저에게는 이제 지혜는 하나님 지혜는 듣고 배우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일에 끊임없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걸 통해서 얻어진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저에게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한다. 이런 지혜가 나에게서 있게 될지어다. 이렇게 짧게 이걸 갖고 돌아가면서 기도문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시면 돼요. 리더자가 이렇게 여러분이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각 조로 나눠서 이제 나누기 피드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